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이 벤하답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아멘. 자, 17장부터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펼쳐졌다면 20장에서는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취에 관한 얘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즉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당시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지만 사실 핵심 주제는 예언과 성취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람, 즉 시리아 왕이죠. 시리아 왕 벤하닷이 32명의 왕들과 함께 기병대와 병거 부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왕이 32명이라는 것은 아람의 부족 족장들 혹은 봉신국의 왕들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아람은 총력을 기울여서 사마리아를 공격해 온 것이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앞으로 사신이 오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아람에 대항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게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초분이 없는 광경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왕이 맞나 의심할 정도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포함한 포위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보물뿐만 아니라 왕의 아내들, 자녀들 것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하자마자 왕이 또 동의를 해요. 다 아람 왕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람 왕을 내 주 왕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나라 망한 거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항복한 것도 아닌데 왕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화답하는 것을 봐서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과 왕실이 이런 치욕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 잡혀가는 정도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치욕을 감내하는,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때 외적들의 침략을 많이 받은 그런 영화들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청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에게 왕이 엎드리고 저항하다가 결국 항복하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다 뭐 끌려가고 왕자들도 끌려가고 이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초토화되겠죠. 처참한 보복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지금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협상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왕의 면모를 잠깐 보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얼마나 무례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느냐,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자기들이 번영을 누리고 강할 때 성공을 자랑하고 이웃들을 경멸하는 그런 무례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아주 비겁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지금 벤하닷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권리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강한 힘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힘만 믿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깨닫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만약에 아합이 지금 이런 오만한 벤하닷에게 답했던 것을 왕이신 하나님께 했다면 어땠을까? 즉 만약에 아합이 하나님께 나와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결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움츠러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 신하들을 내게로 보내게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혹을 때려다 혹을 덧붙이는 격이죠. 아람 왕의 두 번째 요구는 먼저 이스라엘 왕의 회답을 당장 실행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보물뿐 아니라 왕의 아내들 자녀들까지 다 보내라. 심지어 아람 왕은 당장 다음날 신하들을 보내서 궁전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까지 수색해서 좋은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가족을 인질로 활용하겠다는 아람 왕의 의도가 지금 엿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 망하는 순간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무리한 요구에 이 왕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적당히 선별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람 신하들이 와서 원하는 대로 다 뒤져서 가져간다면 그야말로 뭐예요? 곳간이 다 비글 거예요. 게다가 이제 더해진 게 뭐예요? 신하들의 집까지 수색한다고. 그러니 그 피해가 가늠하기가 어렵겠죠. 자, 당시 벤하닷은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 족장들과 왕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한 후에 사마리아를 공격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나라와 연합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기 때문에 베나닷은 아마도 사마리아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교만에 빠져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 뜻대로 다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와 능력만을 믿고 교만해지면 결국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소유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소유를 자랑하고 앞으로의 일을 장담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죽으면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자,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 사태에서 의견을 물었고 장로들은 지금 갑자기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원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아니 처음 사신이 왔을 때는 그럼 왕이 혼자 다 결정하고 답변했나? 그렇지 않았겠죠. 그때도 신하들과 함께 이 사태에서 논의하고 의견들을 모아서 결정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신하들이 어떤 조언을 했겠냐는 거예요. 왕실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쉽게 동의했겠냐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참담한 일이지만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사극 같은 데 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왕을 설득해서 왕자를 보내고 가족을 보내고 볼모로 잡혀가고. 근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보셨어요? 이제는 신하들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자기들도 끌려가게 되니까 자기 재산들을 다 뺏기게 되니까 이제는 이건 용납 못하겠습니다. 참 이런 간사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장로들의 생각이 결사항전으로 모아졌다면 아마 왕에게 더 이상 이런 요구를 듣지도 말고 따라지도 말십시오. 이렇게 단호하게 조언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아람이 지금 강한 나라지만 이런 과도하고 치욕적인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태우면서 죽을 각오를 한번 싸웁시다. 이러는 거죠. 그 모습이 서운하게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아합은 일면 포악한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비겁하고 옹졸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합은 베나닷의 요구에 쉽게 굴복하잖아요. 또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굴복하지 말 것을 종용하자 또 금방 또 변해.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또 독불장군이라는 말도 있죠. 때로는 또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잡아주고, 지도자가 약해지면 구성원들이 그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살아나는 방법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결국에 가서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니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두 번째 요구한 것까지는 수락할 수 없다. 결국 또 다시 한번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에 대한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치욕적인 과도한 복종까지는 못하겠다. 근데 이게 아쉬운 건 뭐예요? 그러면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적정선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수용하면 신앙에 있어서 계속 후퇴를 초래할 뿐이에요. 이걸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세상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 적당한이 문제죠. 이건 안 돼요.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 그걸 이길 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도를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도록 위협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관, 삶의 양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남에게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연약하여 위협을 당할 때도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위기를 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왕이 줏대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만 하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자 독불장군처럼 이 세상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귀한 말씀을 항상 간직하며 서로 협력하고 세상에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중심을 지키는 영혼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다른 것은 없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오늘 하루와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